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참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참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영상으로나마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게 돼서 아쉽지만 우리 영상으로 수업하실 때 잘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창세기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총 12주 중에 벌써 이제 절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6번째 시간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 나갈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라랏산에 이제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에 의해서 셈족, 함족, 야벳 쪽으로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은 이제 흩어져서 그곳에서 번성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특별히 셈족과 함족에 아주 중요한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함족에서는 함의 아들들 중에 구수, 미스라임, 붓, 가나안 첫째 아들이 구수인데 구수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 뒤늦게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니무롯이다.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였다, 영걸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니무롯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족은 함의 아들들은 붓, 미스라임, 또 구스, 가나안 이렇게 이쪽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금 사람은 함의 아들 중에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스가 지금 정착해서 살았던 땅은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미리암에게 비방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구스입니다. 네, 이 구스에서 니무롯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니무롯은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성경 구절만 보면 매우 좋은 표현 같지만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무롯,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지금의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했죠. 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는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맞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against, 영어로는 against,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 싸움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대적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신할 땅, 바벨 지역의 신할 땅에서 그의 나라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신할 땅에 정착을 했다고 거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지도에서 보시면 바벨론이 지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네, 바벨론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죠, 바벨론. 네,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니무롯이 이 바벨론 지역으로 왔고요. 지금 여기가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 여기가 유브라데스, 여기가 티그리스, 요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소포타미아 강과 광 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시날 평지고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 니무롯이 이곳으로 왔어요. 원래 이곳은 셈족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나라를 세웠고 이곳에 바로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니무롯이 쌓은 것이기 때문에 니무롯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탑이 바벨탑이죠. 자, 니무롯이 이 바벨 지역으로 셈족이 살고 있던 바벨 지역으로 이제 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셈족은 니무롯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 셈족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셈족이 결국은 북쪽으로 동쪽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셈족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에벨이라 그랬습니다. 에벨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족보에서 에벨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셈과 함과 야벳 세 명만 기억하지 함족의 니무롯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셈족의 에벨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에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데 셈의 후손을 에벨 온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벨 자손이라고 말하지 셈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셈족에서는 에벨이 중요하다. 자, 왜 에벨의 자손이 그러느냐? 니무롯이 바벨론 지역으로 그들이 이주했을 때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벨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벨렉과 욕단입니다. 그들은 욕단은 동쪽으로 갔고 벨렉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니무롯이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에벨과 벨렉과 욕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니무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데요. 에벨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그래서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에벨이. 네, 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하란 땅이 지금 보이죠? 여기 하란 땅, 하란 땅이 보이는데 하란 땅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하란 땅과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불라 왕국의 유적지가 발굴됐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에불라 왕국은 에벨 자손, 에벨이 세운 자손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불라 왕국이라 불리죠. 네, 에불라 왕국의 영토는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넓게 형성돼 있었고 그 발견된 토판에 보면 그 토판에서 그 나라 에블라 왕국이 차지했던 영역이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시나이 반도까지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여기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즉, 이 시나이 반도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지금 점선에 보이는 저만큼이 다 에블라 왕국의 영토였다. 전성기 때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사실은 이 에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지 않았어요. 이 땅은 에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원래 여기가 사해바다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네.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요 아브라함이 이주할 때만 해도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이 땅을 장악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에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셈이 아르박사는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 후손들을 쭉 가면 아브라함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벨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셈족의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에벨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여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히브리 족속, 히브리 민족 그러는데 히브리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족속이냐? 그래서 이 히브리가 에벨과 히브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즉 히브리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자음이 똑같다 그랬어요. 내용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에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에벨의 자손이고 히브리 민족은 에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 왜 살레망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에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니무롯을 피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왕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주할 때에도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연도별로 쭉 지금 표시해 놓은 도표입니다.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쭉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점이에요. 하얀색으로 점선으로 된 부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 요 시대가 욥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욥기가 등장하죠. 성경의 욥기. 욥기는 바로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요 시대를 욥의 시대로 보고 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러잖아요. 동방의 의인.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그때에 이미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욥의 고향, 욥기가 기록된 장소는 어딜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동시대에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우수. 여기 우수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이 욥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살지 않았고 요단강 근처, 이스라엘 근처에 살고 있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우수 땅이 어딘지는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의 논란은 있지만 지금 요 지도에 보시면 암몬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암몬으로 이렇게 여기를 우수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모압의 여기를 우수로 보는 견해가 있고 에돔 땅의 보즈라라고 하는 이곳을 우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세 군데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유력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에돔이에요. 에돔. 지금 여기 보시면 우수, 동방사람, 요단강 그들이잖아요. 그 에돔.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와 소발이 나오죠. 욥의 친구.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니 에서 에서의 후손이 나옵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에서의 족보에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잖아요. 그 에서의 족보에 엘리바스 소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욥은 에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욥기의 배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기에 이 땅에 이미 욥과 같은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있었고 욥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에벨을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벨의 영토가 시나이 반도까지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살렘, 모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바쳐려고 했던 그 바위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졌고 지금은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평화의 도시란 뜻이죠. 예루살렘은 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이고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가 살렘이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번제단까지 성전까지 연결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 왕 멜기세덱도 있었고 욥도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욥도 있었고 멜기세덱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욥도 있었잖아요. 근데 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가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복이 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를 보낼 텐데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땅으로 가라고 하고 그 땅에 도대체 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게 됩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살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으로 이주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해서 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즉 에벨의 후손들이 살던 이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마치 니무롯이 바벨론과 신할 평지를 장악하고 그 샘족을 몰아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에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주할 때.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잖아요. 즉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을 때는 많은 영역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면 살렘 땅도 그렇고 욥이 살던 땅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왔으니 얼마나 음란한 땅으로 변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다시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에벨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민족들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단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은 앞으로 이방 땅에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너의 자손들을 징치할 것이다. 징계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죠. 징치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4대 만에. 왜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느냐? 왜 430년 만에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돌아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의 여러 아들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여러 족속 중에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요. 자,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을 낳았다 그러죠. 네,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시돈과 헷. 여기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네. 지금 이스라엘 위에 바로 레바논이 있죠. 시돈과 헷 족속이 사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여기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예루살렘. 즉 여부수 족속이 살레방 멜기세덱이 있던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또 아까 세겜 땅은 이제 아모리 족속 여기 나오죠.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을 정복할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몰아냈던 족속들이 나오는데 다 가나안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즉 이들이 와서 그 땅을 음란하게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욥과 멜기세덱이 등장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므롯에 의해서 다 특이한 사냥꾼들이 그들을 죽이고 장악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후손들도 그 땅에 들어와서 에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차지해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땅이 그들이 지금 장악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으로 지금 보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예배가 드려졌던 땅이었어요. 그 땅을 빼앗긴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그 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은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베델에 가서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도 그가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세워지길 원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장차 계획이셨다 이겁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까 횃불언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창세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하시느냐? 예배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임하세요.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아까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 세계사에서는 히브리 민족을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화, 그들의 독특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헤브라이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헤브라이즘.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헤브라이즘. 이 헤브라이즘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종교도 유일신 종교를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다 다신이에요. 다신.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보세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태양도 섬기고 바람도 섬기고 모든 게 우상입니다. 모든 게.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신이 됩니다. 다 신사들이 있어요. 신사. 그들은 황제도 신이잖아요. 모든 게 신입니다. 고양이 신도 있어요. 고양이 신. 일본 가니까 고양이 신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이 고양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바로 앞에. 중국집 가면 그런 거 많아요. 그게 재물을 갖고 오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신도 있어요. 별신이 다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만 해도 수천 개, 사람보다 더 많대요. 신이. 그 인구, 이 인도 사람의 인구보다 신이 더 많대요. 숫자가. 그 정도로
다 신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한 분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걸 다스리신다 라고 믿은 유일신 신앙은 오직 히브리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간단한 진리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진리예요. 진리.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는 곳만 단을 쌓으면서 왔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살려고 애굽으로 가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겠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왜 왔습니까? 왜 기근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기근이 와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가야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어떤 상태로 돌아왔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부자가 된 거예요. 부유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기근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지금 그 기근이 그를 복주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왜 기근이 오지? 아닙니다.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기근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자, 이제 이삭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길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삭의 이야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 기근이 왔어.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 가요. 이주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이 애굽 땅이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일강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여기 고센 땅.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다 사막이에요. 사막. 다 사막이죠.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산모작, 사모작이 가능해요. 산모작, 사모작. 그 이유는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이집트는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기근이 오면 다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가서 살겠다고 다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랄 땅, 블레셋 그랄 땅을 지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너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면, 그랄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복. 지금 계속 복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가지 마라. 내가 너 복 줄게. 이러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준다. 또 아브라함이 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바가 뭔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 땅에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 버리고 가지 마라. 여기서 살면 내가 복 줄게 그러셨어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랄 땅에.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그 해 몇 배를 거뒀다고 그랬습니까? 100배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100배. 여러분 100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100배. 100만 원의 100배는요. 1억입니다. 1억. 하나님의 복은 100배, 30배, 60배 이러잖아요. 은행에서 100만 원 맡겨서 200만 원이 되면 2배가 나오면요. 엄청나게 큰 거죠. 누가 100만 원 맡겼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준다고 그러면요. 다 그렇게 은행 그런 곳에 돈을 다 맡길 겁니다. 2배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최저가 30이고 60이고 100이에요. 100만 원을 맡기면요. 200만 원을 줘도 엄청나게 큰 건데요. 100만 원을 맡기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배예요. 100만 원과 1억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100배 주셨대요. 자, 100배를 줬다. 100배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그럼 뭐의 100배냐? 뭐의? 작년의 100배일까요? 그랄 사람의 100배일까요? 100배를 거뒀대. 무엇의 100배? 무엇의? 작년에 농사진 거의 100배를 말할까요? 아니면 그랄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의 100배를 말할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이게 1번, 2번. 뭐라고 생각하세요? 2번입니다. 2번. 그랄 사람의 100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서 우물이 나왔어요. 그 100배를 거둔 이유는 이삭이 땅을 봤는데 그 땅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물로 농사해서 100배 거둔 겁니다. 그 말은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땅에서 땅을 봤더니 다 물 나왔어. 물이 나왔다면 블레셋 사람들도 작년에 뭐 100배를 거둘 수 있었겠죠. 그러면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 이방 나라 사람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땅을 파는데 우물이 나와고 그 우물로 자기들과 100배를 거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과 다투고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요. 또 그곳에서 땅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또 와서 우물을 막아버렸죠. 목자들이 와서. 그래서 신나라 그랬습니다. 줘버렸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르봇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자, 그곳을 부엘세바라 그런 거예요. 부엘세바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는 이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부엘세바. 자, 이 부엘세바는요. 이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이 찾아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맹세우물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게 브엘세바의 뜻이죠.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을 파면 이 기근의 때에 물이 안 나오는데 네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걸로 해서 우리보다 100배를 거뒀으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했던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은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가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볼게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서 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축복권도 뺏었어요. 장자권, 축복권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꿈속에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사이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똑같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창세기를 생각하실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자, 그러고 나서 20년을 외삼촌을 집에서 섬겼어요. 20년이 됐을 때 야곱은 이제 외삼촌을 피해서 나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복 주셔서 그래요.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 일했고 6년 동안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죠. 계약을 맺고. 그런데 이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셔서 외삼촌 라반의 새끼가 다 야곱의 새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자꾸 모든 계약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10번을 바꿨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그 두 아내에게 이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우했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일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나에게 빼앗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거부가 됐는데 그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요. 형 에서 야복강을 건널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갔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는데 그 규모가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또 낙타 30마리,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예물로 주는 지금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지금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빈손으로 갔을 때도 복되게 하셔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길을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자들을 만났는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베델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 많은 천군 천사를 베델에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갈 때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나올 때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나온 거.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온 거예요. 야곱은 그거를 몰랐어요. 나중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착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합니다.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죽은 목숨이잖아요.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을 때 이 야곱이 천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그랬을 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축복이란 말을 하잖아요.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구하잖아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 천사가 축복해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니까 에서가 야곱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땅은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에돔 땅, 아까 보셨죠? 그 사해바다 밑에 에돔 땅, 그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물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도 잘 아시잖아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 형통한 자가 되게 했대요. 얼마나 형통한 자가 됐는지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보디발은 그걸 봤대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드러났어요.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한 글자도 아니죠. 획 하나 차이입니다. 획 하나 차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지만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드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롱하겠죠. 너나 잘 믿어. 조롱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디발이 봤대요. 보디발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죠. 노예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그 집에 복을 내리시잖아요. 복을 내리시죠. 이게 요셉이에요. 나중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게 기근의 때였죠. 이삭도 기근의 때였죠.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케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창세기의 주제. 지금까지 쭉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죠?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고 이삭을 어떻게 복 주셨고 야곱을 어떻게 복 주셨고 요셉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관통하는 내용은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인데 창세기는 제너시스잖아요. 제너시스. 제네시스라고 하죠. 제네시스. 뭐 차 이름도 제네시스. 많은 요즘에 보니까 제네시스 차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창세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2000년의 역사,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은 사실은 복으로 시작됩니다. 복. 심판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복으로 시작돼요. 복.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마다 복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가장 먼저 시작하시면서 뭘 하셨냐? 복 주셨어요. 이 말은 인간은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셨죠?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시작이 복으로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에게도 복으로 시작됐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때도 복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일로 시작이 됐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복이 모든 족속에게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복은 임하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예배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거 없어요. 야곱 보세요. 이삭 보세요. 이삭도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나은 게 없어요. 그가 위대한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복되게 한 거고 특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방법.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가? 그 비결,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복 주는 일을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하셨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는데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은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거룩은 카도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네. 이 일주일 중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입니다. 7일. 그 중에 이 하루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일곱째 날을 자꾸만 여기 일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여기 토요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창조 시대 때는 일곱째 날이 토요일인지 몰라요. 그때는 달력이 없었어요. 일곱째 날만 아는 거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달력도요. 이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때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이런 7일, 일주일 개념도 없었습니다. 이거 콘스탄틴 대제 때 일주일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AD 321년인가요? 아무튼 그쯤이에요. 그죠? 그때 이 일주일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주일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하루 쉬는 거 콘스탄틴 대제 때 만들어집니다. 휴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농사 짓고 하는 때인데.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얘기예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토요일이 일곱 번째니까 안식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은 일곱 번째 성경에서 창조하실 때 일곱 번째가 토요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매이지 마세요. 뭐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막 이단 요즘에 신천지와 더불어서 막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얘기하는 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 이거 자꾸 얘기하거든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 즉 구별해 놨어요. 그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날이에요. 그날 하루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 놓은 이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 요 6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 레위기는 거룩을 얘기하죠. 레위기 거룩.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왜 구별하라고 그러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을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이 날을 잘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별하는 게 있어요.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10개 중에 하나. 그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다. 7일 중에 하루. 그날을 구별해서 잘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 6일을 복 주시는 것처럼 여기도 10분의 1입니다. 10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 그거 하나님께 잘 바치면 그러면 나머지 9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제사장 12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이게 이제 레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같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 주는 방법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구별해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그들이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임하게 하시겠다. 자, 지금 이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루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 제사 드리는 날로 삼고, 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했고, 그리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게 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전체에 흘러가는 얘기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우리 잘 섬기고 또 그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창세기는 이제 끝나는데 창세기는 주제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쭉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는 것이 이집트에 가서 끊어져 버려요. 끊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같이 공부하시게 될 텐데 여기에도 매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또 다음 주에 같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다음 주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이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복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기근의 때였어도, 비록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에 도망자가 되었어도, 비록 노예로 팔려갔거나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 11조를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구별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모든 교회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형통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